축도하심으로 1월 17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아름다운 심령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원하고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은 전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그렇게 구분을 짓죠.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그렇게 다룹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 족장 시대로 넘어가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14장에서 전쟁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번성해지고 힘이 모아지면, 그렇죠? 서로 뺏고 빼앗는 분쟁과 이 잔혹함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시작된 이 피 비린내 나는 전쟁은 계속되는 인류의 역사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쟁만큼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을까요? 전쟁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언제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끔찍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홍수로 멸망받은 사람들,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은 이 전쟁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낫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사건은 정말로 끔찍하고 인간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전쟁을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인류가 생존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언약입니다. 다시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세상을 리셋하는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함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대신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크시지만 우리는 동시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때 홍수의 심판 있었죠. 하나님은 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만큼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전쟁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시면서 돌이키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나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실 것입니다. 공의에 따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지, 얼마나 무거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실지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래서 삶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순종하여 알 수 없는 곳으로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야겠다,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문제 없는 삶만이 펼쳐져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낙원 같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 그곳은 문제투성이입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들려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전쟁 소식입니다. 끔찍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간에 헤어진 이 조카 롯이 전쟁통에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전쟁과 같은 아픔과 고통, 혼돈, 무질서, 파괴, 부정의가 넘쳐나죠. 비인간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허탄한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효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서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아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도 여전히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전쟁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둘이 헤어져서 따로 정착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롯 보고 먼저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라 얘기했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래서 롯은 소돔 지역,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가서 정착했습니다. 왜입니까?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좋은 목초지가 있습니다. 양치는 사람들이니까 그곳에 가면 좋겠다.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은 목초지가 아닌 비교적 척박한 곳으로 정착해야 했던 것이죠. 자, 그랬다면 누가 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맞습니까? 좋은 조건에서 비즈니스 하게 되는 롯이 더 부유해지고 형통해지고 더 강해져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전쟁 중에 롯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조카가 포로가 되었을 때 그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람들과 함께 쫓아가서 싸웠죠. 그리고 그를 끝내 구해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승리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의 북쪽과 남쪽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벌인 그런 전쟁입니다. 북쪽의 4나라를 대항해서 남쪽의 5나라가 싸운 겁니다. 원래 조공을 바치는 그런 관계였는데 배신한 거죠.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싸우게 됐는데 북쪽의 4나라가 이겼죠. 그래서 롯도 이 와중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작은 부대가 나가서 싸웠다. 그리고 롯을 구해왔다. 이 사실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결과로 이러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사람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 세속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고 저렇게 하면 저기 가면 성공이 있겠구나. 성공을 잡으려고 하는 삶, 결국 그 끝이 뭡니까? 전쟁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포로가 되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거기가 어디든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롯을 살리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느 곳을 가든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형통합니다. 평안을 경험합니다. 승리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죠.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잠깐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잠깐 나오는 멜기세덱을 가리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이렇게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인간 아론 대제사장의 반차를 초월하여 영원한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멜기세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에게 승리를 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이 전쟁 같은 죄악이 지속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이 세상, 이 전쟁 같은 상황에 한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누리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지 그곳에서 이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이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붙들린 자들 주님께서 지키시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죄가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주님의 영광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